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동안 누구와 밥을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밥을 함께 먹는다, 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밥 먹는 자리가 마냥 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맥 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회생활의 연장선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올든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많은 것 필요하지만 제3의 공간이 이 현대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3의 공간은 가정이나 일터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맞이해주고 또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에 제3의 공간이 없어서 많은 현대인들이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장해제를 하고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는 편안한 식탁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옆집에 있는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은 참 정겨운 단어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가족을 식구라는 의미로 가져왔는데요. 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을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말해서 우리는 이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 단어로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평생을 두려움과 자격지심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분이 누군가 떠오르실 건데요, 무비보셋은 요나단,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아쉽게도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장애를 입어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 사울대는 그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서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왕조의 왕자라든가 어떤 친족이 있었을 때는 반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그런 왕족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 다윗이 찾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쩌면 정말로 올 것이 왔구나, 어쩌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내 삶에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났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선언을 하는데요, 그 선언이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식탁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는 그냥 밥을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너는 무비보셋,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내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내 식구야, 나의 가족이야 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전 왕조의 어쩌면 하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에게 정말로 왕의 식구가 될 거라고 선포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머비보셋은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을 바로 다윗의 식구로 맞아들였을 때에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종인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아니 이런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감격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준이 맞지 않거나 쓸모없어 버리면 이 식탁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마치 정말로 부담스럽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내 어떤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로 잔치하는 자리, 마치 식구가 함께 모인 자리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이 시내산에서 오늘 놀랍게도요,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 우리는 시내산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두렵고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치고 무서워서 벌벌 떨려지는 그 시내산이 생각날 것인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 놀라운 장면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그 산이 더 이상 어둠의 산이 아니고 광명의 산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시내산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함께 먹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부르신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름이, 어두운 구름을 둘러싸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오늘 광명이 비춰지는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밥을 먹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서 그 놀라운 자유와 누림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임재한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가 치니까 정말로 어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두 다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던 공포의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멀리 서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선을 조금이라도 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철저한 심판의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이 저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기적처럼 그 시내산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아멘. 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마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셰키나의 구름처럼 임했다. 하나님이 구름이 아니라 구름과 같은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펼쳐졌나 봤더니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여긴 지금 시내산입니다. 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임재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양이 마치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청옥은 눈부시게 빛나는 이 보석이었던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청옥은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를 말하는데 이 사파이어는 고대의 이런 왕들이 그 보좌에다가 그 왕의 그 의자에다가 장식했던 어떤 아주 대표적인 그 보석이 바로 사파이어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이셨는데 보니까 정말로 사파이어처럼 완전히 빛나고 아름답고 너무나 광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말로 청명한 하늘처럼, 하늘이 어떻게 합니까? 청명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늘이 먹구름이 둘러싸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 감히 무서워서 감히 다가갈 수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늘이 사파이어처럼 빛나고 천국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이 청명하게, 어떻게 동일한 시내산에서, 어떻게 또 이 시내산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졌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한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시내산은 공포스럽고 먹구름이 가득 차고 정말로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감히 모든 어른들도 그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티 없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고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그 시내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광활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시내산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뭘 하고 있냐면 봤더니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자리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의 자리, 정말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던 이 자리가 광명한 청옥같이 펼쳐지고 이 청명한 하늘처럼 펼쳐진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또 더 나가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뵙고 밥을 먹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구약에서, 그리고 정말로 율법을 상징하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이 시내산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산 아래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에 그 살과 뼈, 살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의미 있는 곳에 뿌렸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의 피를 제단에게 반은 뿌리고 또 제단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 던집니다. 이게 뭐냐? 언약의 피다. 이건 그냥 동물의 피가 문제가 아니라 피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피를 뿌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신의 산이 공포와 두려움의 산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 감히 누구가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밥을 함께 먹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비밀이 바로 이와 같이 피를 뿌리는 이 일들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이었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삼으셔서 밥을 함께 먹는 일들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식구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언약이 표현되는 이 피, 도대체 이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의 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거기에서 모든 피를 쏟으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번개치고 구름으로 해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하늘이 열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식당에 참여하는 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뭐와 똑같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공부나 지식을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치냐면 그림책으로 가르칩니다. 그림책.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던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복음을 알려줄 수가 없으니 무엇로 알려주고 있냐면 오늘 이와 같이 그림책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림책으로 알려주는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밥 먹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께 받기 위한 자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아가는 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놀랍게도 신의 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의 산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그림 동화처럼 하나님이 그 현장과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또 다른 오늘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에 자격과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요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제는 두려움의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거쳐졌으며 이제는 하늘의 청옥과 같은 그 놀라운 빛이 발하여지고 천명한 하늘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완성해 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머비보셋처럼 아니 목사님 저는 자격도 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 건식 1+1에도 참여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뤄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현장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핏부림의 이 제사가 끝난 후에 성경은 기적과 같은 복음의 대반전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 다 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셨고 나타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 것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로 여겼다. 그것은 그들이 존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피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무엇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담 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밥 먹고 걸어가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던 그 현장이 그 핏부림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현장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식구로 온전히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림 동화처럼 경험하게 하셨고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요, 놀랍게도요, 저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율례를 주신 이 목적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구로 삼으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었음을 궁극적인 어떤 신의 산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셔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이와 같이 리더들, 오늘 이 리더들은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장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냐?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귀한 자는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은 사람들이 막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잘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 갑자기 몽둥이 들고 가서 이제 똑바로 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궁지로 세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식구로 맞아주시고 식구가 되었음에 더 이상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임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의 이 꼭대기에서 벌어진 이 아름다운 식사 이야기는 구약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찬식을 했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무엇을 베푸셨냐면 만찬을 베풀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함께 먹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찬식은 그 과정이었고요, 만찬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오늘 이 장면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2000년 전부터 누구나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두운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여전히 그 어두운 시내산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언약의 피는 그 모든 어둠과 구름을 벗겨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파이어 같은 하늘을 여시고 청명한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사역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고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이요, 정말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이 식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혼자만 누릴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 영혼의 제3의 공간,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현대인에 필요하다면 이 제3의 공간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위에 오늘 보았던 그 은혜로운 식탁이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이 식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제3의 공간이 없어서 현대인들이 무너져 있고 쓰러져 가는 그들에게 교회란 곳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누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묻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식구로 부르셔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요.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네가 나와 함께 왕의 식당에 초대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실현되어지는 늘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